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왜 적은 믿음에 만족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생애 사역 기간은 3년 반이죠. 그 3년 반 동안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 중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요, 이런 표현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예 믿음이 없다고 하시죠. 근데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몇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읽다가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16장 8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신 표현이에요. 어찌 너희가 떡이 없고 먹을 것 없고 입을 옷이 없다고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예수님 그렇게 자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아들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도 못해요. 아주 그냥 막 간질 발작을 일으키면 못 말려요. 근데 이게 귀신이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왔어요.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그 귀신이 나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17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여,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한 말씀만 하시니까 바로 귀신이 나갔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만약에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요. 너희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 죄가 많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없지는 않은데 믿음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있긴 있는데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낼 정도의 그런 믿음은 부족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의 그 분량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나타나는 능력도 다르더라는 거죠. 근데 이 뒤에 20절 후반에 뭐라 그래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돼도 산을 옮길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산이 뭘 의미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일평생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늘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아마 대통령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산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아주 보잘것없는 그 믿음이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비유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너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삶의 기적도 일어나고 뭔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믿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산은 여러 모양의 산이에요. 영적인 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영적 문제의 산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떤 육체의 질병의 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는 그런 사람. 또 자기 환경에 어찌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옮길 수 없는 그런 산이 가로놓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이 똑같은 동일한 사건의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또 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물었잖아요. 왜 우리는 귀신을 몰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니까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 없이는 이런 종류의 영적 존재들이 쫓겨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으신 것은 너희 믿음이 적은 것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움직일 수 있을 텐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너무 적기 때문이고 너희 믿음이 그렇게 적은 이유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세 가지 종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머리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머리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 지식을 내가 알고 어떤 복음을 내가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 믿고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로만 믿는 겁니다. 머리로는 다 믿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도 믿고 예수님 말씀도 믿고 다 믿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을 조금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머리로만 믿고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다 옳은 말씀, 다 맞는 말씀. 나는 그걸 믿는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냥 거기까지.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10년, 20년을 믿어도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주일날에 교회는 나가시나요? 아니요. 교회는 안 나갑니다. 왜요? 왜 믿는데 안 나가세요? 그러면 그냥 다 제가 머리로 다 믿고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도 다 믿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알고 믿습니다. 예배 드리시러 교회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머리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자기 영혼을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자기도 구원 못하고 남도 구원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냥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그리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고 앉고 합니다. 근데 그냥 그것뿐이에요. 머리로는 다 믿어요. 근데 한 번도 자기 죄를 인해서 가슴을 쳐본 적도 없고 슬퍼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탄식한 적이 없어요. 이런 믿음. 그런데 교회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하면 모태신앙이래요. 또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대요. 교회 다닌 지는 너무나 오래됐는데 그냥 머리로만 믿고 지금까지 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이런 믿음을 아주 미워하시고 저주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존경받는 그런 종교인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말하고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말만 하지 그것을 지켜 행하지는 않는 사람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저주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그런 말씀하셔요. 이건 저주받은 믿음이에요. 이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런 믿음이라면 여러분 빨리 그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믿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가슴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머리에서 나오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가슴에서 나오는 믿음. 이것은 마음과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이고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일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루는 그러셨어요. 이제 내가 바리새인들에게 잡힐 텐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12 제자는 엄청나게 충성스러운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잡힐 때 그들이 다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침을 튀면서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됩니다. 막 맹세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는 또 한마디 하죠. 특별하게. 주님, 이것들이 다 버리고 주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끝까지 남아있을 겁니다. 얘네들이 주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베드로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막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나 같은 믿음이에요. 마음과 인격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요. 아주 진실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환경에 쉽게 무너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이 오면 우리 믿음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런 믿음이 바로 가슴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정신력이나 의지를 가지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환경의 압박에 쉽게 무너집니다. 이런 믿음은 자기 영혼은 구원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아요. 왜냐하면 진실되기 때문이에요. 진실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못 쫓아내요. 산을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마음으로 통회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은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믿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여기에요. 세 번째 믿음이 뭐예요? 배에서 나오는 믿음이다. 첫 번째는 머리에서 나온 믿음, 이건 죽은 믿음이죠. 그 다음에 가슴에서 나오는 믿음은 나의 영혼은 건질 수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킬 능력도 없고 환경을 극복할 능력도 없고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거나 어떤 산을 옮기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믿음은 배에서 나오는 믿음. 이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영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갖고 있는 믿음이야. 내 의지, 내 정신력, 이것으로 붙잡는 믿음이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이고, 배에서 나오는 믿음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나오는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믿음을 말해요. 요한복음 7장 37, 38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영으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영에서 나오는 믿음, 그걸 배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산을 움직일 거예요. 그 믿음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강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이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만 만족하지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배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아까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믿음이 너희에게서 흘러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이런 믿음이 너희에게서 나올 수 없어요. 너희가 아무리 강한 정신력이 있고 의지가 있어도 그걸로는 안 돼. 너희가 오직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너희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너희는 강한 귀신도 쫓아내고 산도 움직일 수가 있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을 초월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고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다 비슷해요. 다 여유롭고 행복해요. 근데 극한 위기에 빠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극한 위기에서도 평안하고 담대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귀신도 쫓아내고 산을 움직인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위기에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집에 유언하라. 너는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지금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앉아서 면벽 기도라고 벽을 보고 앉아서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제가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그 말을 전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고 너는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내 말을 전하라. 내가 너의 기도와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의 수완을 15년을 더해주리라. 그리고는 무화과 나무 열매 반죽을 그 환부에다 갖다 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병든 곳에 무화과 반죽을 딱 올려놓으니까 병이 나았고 15년을 더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위기에 처했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영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매일 규칙적으로 우리가 마치 폐로 숨을 쉬듯이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기도는 무시로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원리예요. 무시로.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시간이 있어도 너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기도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삶에 특별한 위기가 오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밥 먹고 잠자는 것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죠. 사람이 밥 안 먹고 잠 안 자면 못 살잖아요. 근데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밥 먹고 잠자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그 이상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고 잠자는 것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멀쩡한 사람은 다 알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다 알아요. 밥 잘 먹어야 되고 잠 잘 자야 행복한 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보다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와닿지 않고 이해가 안 되면 많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 될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냥 머리로 맞아 그런가 보지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이 마음이 깨달아져야 되고
우리 영이 깨달아야 돼. 내가 매일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 심령 깊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지만 매일 규칙적으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의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잘 안 해주신다면 왜 안 해주실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줄 응답을 준비하고 계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 시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우리가 뭘 구할지도 알고 계신 분이고 영원 전부터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내가 뭘 달라고 하면 그거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걸리시겠냐고요. 그러면 준비하는데 시간도 안 걸릴 텐데 내가 구하는 걸 왜 그렇게 안 주실까요?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산도 옮기고 귀신도 쫓아낼 텐데 내가 안 변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규칙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막 흔들어서 깨워서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을 성령이 붙잡아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영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 생각도 변화가 시작되고 내 감정도 바뀌고 그 모든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기도가 너무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 믿음이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는 귀신을 못 쫓아내요.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역사로 내 영의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마음에만 머물던 믿음이 내 영에 들어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래서 그 영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기도로만 세워지는 믿음이에요. 그게 영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자라나서 그 믿음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산도 움직이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입니다. 명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영의 믿음이에요. 영의 믿음. 기도로 세워지는 믿음. 그냥 너의 정신력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믿음. 기도로 세워지는 믿음.
그 영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산을 옮긴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믿음은 원한다고 얻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 영에 그 믿음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망을 가져보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뭐 돈을 얼마 좀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내 삶에 죄의 사슬 다 끊고 고쳐지지 않는 내 성격 다 고침받고 귀신, 악한 귀신, 강한 귀신 다 쫓아내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악한 귀신들이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눈물로 기도해도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 자녀들을 얽어매는 그 귀신들 있잖아요. 그 악한 귀신들. 그 귀신들을 쫓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자유케 하고 정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시설에 가도 해결 못 받고 고쳐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그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그때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해야 진짜 기적이 일어날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내 인격에, 내 성격에, 내 삶에 얼마나 악한 원수가 뿌려놓은 그 가시채가 깊이 드리워져 있는지를 내가 깨닫고 근데 이건 너무 심각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나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부모 형제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구제가 안 되는 가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을 사람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은혜가 임해요? 기도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응답되는 게 아니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루에 15분씩이라도 기도하리라. 그리고 내가 하루에 30분씩이라도 기도하리라. 기도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기도하고 잠시 쉴 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노닥거리는 시간에 혼자 조용히 한적한 데 와서 5분만이라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믿음이 내 영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평안함과 담대함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데 옛날 같았으면 막 불안해서 술 한잔 마시고 막 괴로워할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술 마시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막 원망, 불평, 푸념도 안 나오고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가 나고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죠. 참 희한한 거죠.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내 심령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에 있는 더 이 큰 산은 옮겨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보지 못했던 일들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구나. 내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매일 규칙적으로 내가 기도하리라. 결심하세요. 우리 다 출발선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분도 기도 안 하던 사람이라면 하루에 15분씩 기도하리라. 그렇게 시작하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리라.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들어와서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을 옮기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기만의 기도 습관을 꼭 갖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예.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가족과 사는 사람 있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각자의 처지에서 내가 매일 무시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거룩한 기도 습관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 영이 기도하지 않고도 이제까지 살아왔다면 그건 내 영이 죽었거나 잠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깨어난 영은 기도 안 하고는 못 살아요. 내가 만약에 오늘 반나절 동안 기도 전혀 안 하고 시간이 흘렀다면 지금 내 영이 너무나 답답해서 어딘가 벤치에라도 앉아갖고 기도를 해야만 내 영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이 그런 상태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는 시간이 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에 성령이 들어오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영으로 드리는 영으로 세워지는 믿음, 기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